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YWAM 총재 로렌 커닝햄과 제니스 로저스가 공저한 책이 있는데요.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이 작은 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섬 이름이 피케언이라고 하는 섬인데 지금 뉴질랜드 그 밑에 있는 작은 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총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섬에 잠깐 들리면서 그 섬의 그 변화되는 모습,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이 돼서 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섬이 이렇게 적은 숫자가 살지만 참 그것이 천국과 같은 그런 섬으로 바뀌어지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보니까 1789년 영국 군함 바운티 호라고 하는 그 배 안에 반란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켰던 9명이 배를 탈취해 가지고 무인도로 도망한 것이 피케언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곳에서 저들은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또 식물 뿌리로 술을 이제 만드는 법을 터득해서 늘 술로 세월을 보냈던, 더 이상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저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차 지나면서 이 존 애덤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9명 중에 반란 사건 일으켰던 9명 중에 한 사람이 우연히 그 동료의 그 소지품 상자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읽어가다가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되었고 그 후에 여인들과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여인들이 변화가 되었고 또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서 소망이 없던 그 섬이 소망 있는 천국 같은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총재 로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섬을 방문했을 때 이미 고인된 애덤스 성경책을 처음 가르쳤던 그 애덤스 그 성경책이 그 유리관에 보관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도자였던 사람이 애덤스가 사용했던 그 성경책을 가르치면서 이 성경책이 우리 섬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 성경책이 우리 섬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뭐하는? 바꾸는, 사람의 마음을 변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오늘 특별히 그 본문에서 말씀의 기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무엇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젊은 청년들과 아름다운 처녀들이 기갈이 일어나게 되어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적인 기근을 가진 이 세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버트 게인이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언젠가 한번 이 책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준 적도 있었는 것 같은데 제3세기 국가들이 1인당 연간 소득이 $30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3의 국가들이 보면은 1인당 1년 모아봤자 $300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32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달 웬만한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면 알바를 해도 100만 원이 넘는데 저들은 1년 모아봤자 한 달이 아닌 1년 모아봤자 30만 원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제3세계 국가들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토고 공화국의 외무장관은 아프리카가 죽어간다고 그런 고백을 했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지구촌에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많이 힘든 밤마다 굶주리면서 잠든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세대 총장의 일을 하셨던 이제 송자 전 총장 또 명지대 총장까지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쓴 칼럼에 보면 하루에 1불도 못 쓰는 사람이 세계에 16억이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세계 3대 부호인 빌 게이츠, 워런 비덱, 폴 웰렌 이 세 사람의 총 자산을 합하면은 약 187조가 넘는데 이 187조라는 것은 43개 가난한 나라 국민 총생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알겠죠? 최근에 빌 게이츠 제가 들어가 보니까 106조가 되더라고요. 106조 한 사람만. 그러니까 이 세 사람 합하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런데 43개 나라의 그 총 재산을 합한 것보다 이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빈부라는 것이 이렇게 심하고 지금도 같은 지구촌 안에 참 배고파하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간 사람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사회적인 이런 육체적인 또한 이런 자연 환경 때문에 기근이 올 수도 있고요.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고 하는 그 말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주시겠다고 말씀했고 그 기근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영적으로 극단적인 우상 숭배요, 정치적으로는 유례없는 부정부패요, 사회적으로는 상도덕의 몰락, 사치, 성적 문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권력과 결탁과 부정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데서 그 악의 중대함을 극심하게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아모스는 뭐라고 했냐면은 8장 4절과 6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한도다. 밀을 팔자 하는도다. 2장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로 받고 가난한 자를 뭐요? 팔며. 지금 사회가 얼마나 어지럽고 또한 저들이 힘없고 연약한 자를 은으로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파는, 그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짓밟는 이런 영적인 기근을 성경은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왜 저들이 영적 기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고 젊은 청년들이, 아름다운 처녀들이 기갈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도 우리가 혹시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서 산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의 기근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기가를 당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예배가 없고 헌신이 없는, 영적인 감동과 기쁨이 없는 이런 사람은 마음에 뭐가 온 사람이에요? 기근이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인 기근이 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왔던 것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순간 우리는 이런 기근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적으로 말씀의 기근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제가 둥지를 놓고 새끼를 치기 시작하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을 잃으면 온 교회가 영적으로 심각한 말씀의 기근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있지만은 응답은 없습니다. 싸늘한 냉기만이 교회를 감싸게 됩니다. 말씀의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설령 개인과 교회에 영적인 기근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처럼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구역이 살면 뭐가 살아요? 교회가 산다는 말처럼 말씀이 살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죽으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근이 뭐예요? 그것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너무 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주 동안 찬송가를 불렀다, 한 번이라도 불렀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찬송가 내가 한 주 동안, 이거 번쩍 드세요. 성가대는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많아요. 손 내려주세요. 한 주 동안 내가 성경 한 구절이라도 봤다. 어이구,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우려했던 것보다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영적인 기근을 이기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중에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이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성경과 멀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내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나는 그럼 행복할 수 있을까? 말씀과 멀어져 가고 있는데 행복할까? 돈은 더 번다고 할지라도, 생활은 더 낫다고 할지라도, 모든 문화의 여건은 더 좋았다 할지라도, 내가 여유 있게 산다 할지라도 과연 행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뭘 누리게 한다고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그 복이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 자신이 뭐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버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식들을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자식들을 잊어버리겠다는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내 자신이 행복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함께했던 부부가 행복하고 가족들이 행복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매일 아침 아프리카의 가젤이라고 하는 짐승은
눈을 뜹니다. 그는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사자가 눈 뜨기 전에 가젤은 눈을 뜨고 매진을 해야 되는데, 역시 사자도 매일 아침 뭘 떠요? 눈을 떠요. 사자는 가장 느리게 달리는 가젤보다 빨리 달리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이건 가젤이건 상관없이 아침에 눈을 뜨면 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사자가 달리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먹이를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들은 먹히든지 뭐하든지 먹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먹히든지 먹든지 그 일을 위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사자보다 늦으면 먹히는 거예요. 사자보다 빠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에 사자를 사자로 표현했던 것은 누구였어요? 마귀를 사자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사자와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누구를 찾았어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세계에서 사자들이요, 짐승들을 잡아먹을 때, 노루나 기린이나 이런 것을 잡아먹을 때요, 항상 약한 자를 쫓는 것을 봤어요. 그 중에 새끼를 쫓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미들은 잡히지 않게 해서 새끼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도 봤고요. 어떤 짐승들은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보호하는 모습도 봤어요. 그러나 마귀는 강한 자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약한 자를 찾는 거예요. 종합성서 침략의 가장 약한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냐고, 영성으로 충만하지 않냐고, 늘 나약하고 연약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그런 약한 자를 찾아서 삼키려고, 마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삼키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먹히느냐 먹느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마귀를 이기느냐 지느냐, 그런 삶을 하루하루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되잖아요. 마귀에게 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의 삶이 불행해지고 우리의 삶이 나약해지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하루의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행복한 것이고, 또한 부부가 행복한 것이고,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수입이 더 들어오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덮어뒀던 성경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서재 안에도 성경책만 다른 성경책들이 10권이 넘어요. 혹시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성경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성경책 자체가 나를 변화시켜주고 성경책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아무리 성경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먹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먹히는 거예요. 우리는 먹히느냐 먹느냐,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우리는 먹히느냐 먹느냐, 그것도 눈치도 채지 못한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아프리카에 사는 그런 짐승들은 눈 뜰 때마다 내가 먹히느냐 먹느냐, 그러기 위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우리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보급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에 보면 이미 말씀의 기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성경을 너무 멀리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고 능력 있어 살아있고 능력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2절, 오늘 본문 내용 12절 13절, 그 말씀을, 지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다 갈아여 결국 뭐하리라?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장수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쓰러지고 말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성가 포시드는 사도들의 참된 계승자는 감독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라고 했어요. 사도들의 참된 계승자는 감독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약 성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계승자지 감독이 참된 계승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합시다. 각자의 직장에서 또 각자의 위치에 있는 데서 좀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좀 힘을 얻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이 있어야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뭐가 없는 거예요? 실족함이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내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하나님께서 뭐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실족치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끔 실족한 사람들 보면 그분들 마음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거는 많은데 그 아는 말씀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들은 설교는 많은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영향까지는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한 30cm 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머리에서 가슴에 오기까지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이 걸려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 말. 우리는 머리에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슴에 와닿는 사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뭐하지 않겠다? 실족치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아프리카에 스프링벅이라는 영양이라는 그 염소, 양 그런 종류인데 염소 같은 종류인데 영양이라는 그 짐승이 수만 마리가 좋은 풀을 얻기 위해서 질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풀의 냄새를 맡고 질주를 합니다. 더 빨리 가서 좋은 풀을 마시기 위해서 수만 마리가 질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영양이 혹시나 이런 언덕에 와 닿았을 때 그 수만 마리가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앞에 있는 영양만 바라보고 가다가 모든 짐승이 죽게 되는 거예요. 좋은 풀을 먹기 위해서 그 풀 냄새를 맡고 그 풀을 먹기 위해서 달리다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에
욕심을 가지고 질주하다가 결국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은 뭐하지 않게 하리라? 실족지 않게 하리라고 했고,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뭐하심이라? 붙드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는요,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요,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뭐하지 않는다고요?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어쩌다가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비틀거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쩌다가 실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쩌다가 성경 한 번 안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 자신을 보아도 늘 비틀거리는 제 삶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고 비틀거릴 때가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분노하고 비틀거릴 때가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투고 비틀거릴 때가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비틀거리면서 서로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순간순간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아니고 우리는 매 생활 속에서 비틀거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뭐 하신다고요? 붙드심이라. 우리가 자주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겠다. 또한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림당하거나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면 넘어지도 엎드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내가 의인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걸식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꽉 붙들고 확신하면 그 24, 25, 26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어떤 삶을 사요? 꾸는 게 아니고 뭐하니? 꾸어주니. 어떤 말씀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아니한다. 또한 어떤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나에게 걸식함을 주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고 주장하게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멀리 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일독하지 못하고 주님 품에 갔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시간은 많은데, 60이 넘으셔서 시간이 제일 많은데, 젊은 사람 바빠서 그런다지만 60은 넘어서 시간이 많은데 성경 일독 한번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겠어요.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심리학은요, 사람이 40이 넘으면요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대로 산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얘기를 해도 그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학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거룩해지고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일이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용서하지 않던 사람이 용서하고, 이해되지 않던 사람이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삶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말씀을 멀리하면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삶에 변화가 있어요.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요. 드리지 않던 사람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던 사람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섬기지 않던 사람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던 사람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사에 복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고정적인 관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을 사실 낮추려고 했어요. 겸손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가 겸손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 마음이 겸손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돈 잘 벌 때 있었어요? 그럴 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재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대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누구시오?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한나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뭐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뭐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부와 재물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읍시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줄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부유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유하다면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낸스, 재정적인 문제. 근데 부유함은 관계 문제, 리렉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부유한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잘 갖는데 부유한 사람은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부유한 사람은 사고 파는 것을 잘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주고받는 것을 잘해요.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으로 규정되지만 부유한 사람은 그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부유한 사람은 은행에 가진 것이 많지만 부유한 사람은 마음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유한 사람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부유한 사람보다 뭐한 사람 되기를 원할까요? 부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부유한, 좀 마음이 좀 신앙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없지만 마음이 좀 넉넉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마저도 부유하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항상 누구를 돕고 싶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서 없지만 물이라도 접대하고 싶고
우리 마음이 좀 부유해서 정말 마음이 부자가 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부유한 자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처럼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최근에 국민일보에 9월 18일 날 난 신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그 신문을 다시 꺼내다가 몇 자 적어봤습니다. 애터미 주식회사의 박한길 회장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63살이십니다. 이분이 사회복지에 200억 원을 기부했다고 실려져 있어요. 그 회사는 연간 1억 달러 이상을 수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사업을 통해서 내게 온 회사원 중에 5명에서 1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좀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주에 있는 언론교회에 다니면서 지금 안수 집사로서 섬기고 있는데, 이분이 천안의 대한학교인 드라마 학교를 세웠고요. 그리고 외국에 그런 대한학교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한국에 100개의 대한학교를 세우는 것이 이분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기부는 의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기부는 뭐다? 의무다. 그러면서 거기에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부자만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의미에서 기부는 의무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새방에 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방에 살 때 자기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새방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새방에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해서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는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뭘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게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순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잖아요. 무슨 회의를 하다 보면 순간 뭐 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뿐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스스로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해서 성경을 자기 눈에 띄워본 적이 없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200억을 기부하는 그러한 사업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유하지 마시고 뭐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과 접하면 왠지 마음이 부유하고, 왠지 가졌으면서도 마음이 따뜻하고, 왠지 가졌으면서도 남을 도와주고 싶고, 왠지 가졌으면서도 뭔가 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오히려 200억은 못할 망정 단장 5천원, 10,000원 갖고 마음이 부유하지 못해서 이렇게 인색한 그런 사람도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우리는 인색하지 맙시다. 없을지라도 마음은 뭐 하자고요? 부유합시다. 아멘? 부유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뭐하게 하시느라. 부유가 아니고 뭐예요? 부유. 넉넉하게 살아라. 넉넉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애쓰고 해봤자 하나님께서 바람 불면 한순간 다 날아가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명도 한순간 불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를 생각하고 마음만큼은 부유하고 따뜻하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남을 돕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아멘? 예, 그런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시간 대학의 학자들이 5년간 400명의 노인 부부들을 조사한 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수명이 훨씬 더 길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 미시간 대학의 대표자이신 책임자이신 브라운 교수는 단언하기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다른 자신의 생명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연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2천여 명의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2개 이상의 단체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5년간 죽을 확률이 63%나 줄어든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물론 그분은 부자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부유하신 분이라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개척교회도 돕고 그리고 선교도 돕고 우리보다 더 가난한 정말 가나 같은 그곳에 선교하시는 분들 빵만 주겠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냥 200~300명이 몰려드는 그러한 그 교회, 정말 작은 물질에도 같이 도와서 선교사님과 같이 마음을 함께하는 좀 그런 부유한 마음, 그것이 단 100원이 됐던 1000원이 됐던 같이 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흩어져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잠언 11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유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부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며 개척교회를 도우며 선교하는 여러분과 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